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사도신경 외우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4주 동안 각자 떨어진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종식되지 못하고 계속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날을 속히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케 하는 우리 하늘꽃 하늘빛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벌써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진 지가 벌써 4주가 되었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배이기 때문에 더 소홀해질 수가 있는 시간이 이제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늘영상교회 하늘꿈 하늘빛 친구들은 계속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예배에 이제 영상을 틀고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하나하나들을 이제 주님께서 사랑스럽게 이렇게 바라보실 것이며 이제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하나가 쌓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하나 성숙해 나가면서 이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이제 오늘 이제 들어간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올 말씀이 이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높은 자리로 가는 줄 알고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이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이제 앉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였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귀한 자리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는 자리, 그리고 나중에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이제 우리가 이후에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제자들이 높은 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리더로서 성장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덕목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것이 어떤 거였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나요? 되려 섬겨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은 종의 모습을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리더로서 이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데 그냥 폭군처럼 너 저거에 안 하면 너 죽어, 그게 아니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데 함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한테 이야기했던 장면들이 우리가 저번 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예수님께서 리더로 성장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1절에서 나왔던 말씀인데 나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농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뒷절에 보면 이제 5절에 보면 우리는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가지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나무의 모습은 이제 뿌리가 있고, 그런 다음에 긴 기둥과 그런 다음에 가지가 쭉쭉쭉 뻗어서 이제 이렇게 풍성한 나뭇잎이 맺혀서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이런 나무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나무는 이제 뿌리를 통해서 이제 수분을 이제 흡수를 해서 이제 쭉쭉쭉 이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의 구조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그런 나무의 모습에서 이제 또 포도나무라는 모습을 이제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포도나무 실제로 본 적 있나요? 포도나무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사과나무 이제 그런 나무랑은 조금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덩쿨로 이렇게 엉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덩쿨이 이렇게 막 생겨가지고 그 밑에 이제 포도 열매가 이렇게 맺히게 되는 나무가 포도나무인데, 이제 그런 포도나무를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포도나무로 얘기하시고 우리가 가지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우리가 하나씩 또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다고 그랬죠? 리더로서 성장하기를 원하셨다고 그랬죠? 그 리더가 어떤 리더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가만히 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있다가 나무에서 이제 나무 기둥 자체에서 이렇게 막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이 가지에서 맺히는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각기 이제 가지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포도나무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가지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이 가지로서의 수행을 잘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가지가 아주 얇은 가지가 하나 있었어요. 이 얇은 가지가 있는데 이 얇은 가지가 거기서 나무에 딱 매달려 있는데 근데 그 얇은 가지라 할지라도 나무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파리 나게 되고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지가 이제 되게 두껍고 이제 튼튼한 이런 가지가 있어요. 이 튼튼한 가지가 있는데 어느 날 이 나무 가지가 꺾여버렸어요. 이 꺾여버려서 바닥에 내던져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튼튼하고 아주 좋은 그런 가지였는데 바닥에 내던져지니까 어떻게 되겠죠? 거기서 나무 또 이파리가 맺히고 열매가 맺힐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보기 좋게 보이는 그런 나무 가지일지라도 이제 그냥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냥 한낱 나뭇가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받아서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가지가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포도나무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연약하고 얇고 이런 게 가지야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지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한 다음에 예수님 안에 그런 다음에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한 다음에 왜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리더로서 성장한 다음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으면 이제 그것은 이제 다 전부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했기 때문에 내가 원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무는 기본적으로 이제 뿌리에서부터 이제 물을 받아서 와서 이제 가지까지 전달해지는 건데 그런데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열매 맺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났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그리고 한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어도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열매인지 그러한 다음에 그냥 땅에 떨어져 있는 그냥 가지인데 그것을 그냥 열매를 맺혔다고 그냥 나 혼자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제자들이 그러한 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더 잘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또 다른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될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바로 이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하고 전파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한 다음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먼저 해야 되게 됩니다. 사랑을 먼저 해야 그다음에 그 상대방을 복음을 전달해 줄 사람한테 사랑이 있어야 그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을 또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이야기하고 정말 달콤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한다라는 거 정말 어려워요. 이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 그리고 한 다음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이제 다른 사람이 잠들었을 때 시기와 질투도 하지 않아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다 감수해냈을 때 그거 이제 비로소 그때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한 3주 정도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그런 다음에 이제 화를 내는 마음들, 그런 다음에 미워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가지면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비록 힘들지만 우리 주변 이웃들과 여러분들의 친구 그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언니나 오빠, 형, 동생, 누나가 있으면 이제 먼저 사랑을 먼저 배워야 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이제 이후에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19라는 이런 특수한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불평, 불만은 내쏟고 그런 다음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하늘꿈, 하늘빛 친구들은 그렇게 불평, 불만만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이제 될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될지 몰라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계속 이제 또 주춤해졌다가 우리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조심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코로나가 이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뉴스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안 나오는 경우도 이제 거의 이제 국내에서 이제 해외 유행 말고 이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환자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다음에 계속 이제 재난 문자가 막 이렇게 오지 않은 날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있었다가도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변화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장담을 해서 이때 이제 올해만 끝나면 이제 코로나 끝날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예배 가운데 더 승리를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런 열매 맺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친구들한테 한 번 더 연락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주변 친구들한테 먼저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다음에 내가 뭔가 관심을 받고 싶고 그런 다음에 내가 먼저 사랑을 받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한번 해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역으로 다시 우리한테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먼저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연습 그리고 한 다음에 열매 맺는 연습들을 이제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하늘빛 친구들이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2부 순서를 얘기해 주는 그때처럼 우리가 그 2부 순서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생각을 굳이 하지 않았던 것들을 2부 순서에다가 이제 항상 써놨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서 한순간 한순간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헌금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별하여서 우리가 소중하다 생각했던 그런 이제 예물들을 우리가 한 곳에 잠시 모아뒀다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것을 모아다가 함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예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헌금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재료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드릴 예물 가지고 특별히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릴 예물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들어주는 이 예물들이 비록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고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예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고 딴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예배 가운데 승리할 때 온전히 열매 맺는 삶,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열매 맺는 삶들을 도전하고 먼저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하늘빛 친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지켜주실 믿으며 우리 앞으로의 일정들과 앞으로의 사역들과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트북, TV,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온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을 아주 이제 사랑하시면서 이제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빨리 이제 종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저번 주에는 또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았어요. 참 슬픈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퀴즈도 마치고 이제 상품도 이제 좀 받아갔습니다.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댓글 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알고 있고 나면서 뭐가 이런 게 힘들다라는 것들은 이야기를 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고 댓글을 통해 못 남겨주신 전도사님 이제 카톡이나 이제 전화로 이제 해주시면 이제 기도로서 여러분들을 충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댓글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1번 문제. 예수님과 하나님은 각각 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이제 15장 1절에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무엇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제 댓글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우리는 포도나무의 어느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무엇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시 말씀도 한번 살펴보면서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퀴즈 맞춰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고 이 시간 예배 마치고 2부 순서 소개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함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2부 순서입니다. 2부 순서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잘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좀 잘 없는데, 우리가 친구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친구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꼭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막 남자 친구들이 뭐 여자 친구를 좋아하고 여자 친구들이 남자 친구를 좋아하고 막 이성교제하고 뭐 그런 사랑이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을 아껴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친구들한테도 다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친구들한테 다른 관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써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동안 댓글을 달아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부터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이것도 거의 퀴즈랑 비슷한데, 아까 열매 맺는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했을 때 사랑을 먼저 실천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번과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그 친구들을 이제 함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적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들에서 한 번씩 하나씩 이제 신앙에서의 성장을 기대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이렇게 함께 마쳤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이 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주일날 또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